네, 안녕하세요. 네, 대림절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캐롤 하나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의 첫째 주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좋아하나요? 아, 예, 저는 벌써 이제 중등부 곳곳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이게 꾸며져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게 물씬 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캐롤을 언제부터 듣냐면은 저는 8월 달부터 캐롤을 듣기 시작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8월 달부터 막 이것저것 캐롤을 막 듣는데, 여러분도 혹시 캐롤도 좋아해요? 혹시 무슨 캐롤 들어요, 여러분? 어? 아, 산타 텔미 최고지. 혹시 뭐 듣는 거 있어요 또? 뭐라고? 저는 이제 방금 들었던 이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되게 좋아하고, 저는 또 혹시 너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알아? 나 그것만 들으면 너무 설레가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그 산타 텔미도 되게 좋은데, 나는 저기 그것도 좋아해. 저거 뭐지?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캐롤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내가 이제 너희들과 같이 이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들은 거는, 이게 작년에 내가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캐롤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되게 간절히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렸었어요. 학교의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제게 주님의 영혼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선물로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는 코카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콜라를 항상 에디션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 아닌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맞추면은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설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나는 이별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 있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별을 경험해봤다. 꽤 많네. 그러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이별한 것 같다. 언제 이별했어? 저번 주? 언제 이별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 하윤이 2주 전에, 저번 주에 누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 너네 이거 하나 가져가. 자, 아유, 힘들겠다. 네. 요즘에 제가 혹시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Y 커넥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함께 노래방에 갔었어요. 함께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노래방의 1위 곡이 뭔지 아는 사람 지금? 나 이걸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너네 다 아는구나. 헤어지자 말해요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한테 헤어지자라고 할 뻔했던, 헤어짐을 결심했던 한 명의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가렸네. 예, 요셉이라는 청년인데요. 그 요셉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마리아. 그 둘은 이렇게 혼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의를 합니다. 가족 간에 합의를 먼저 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다 하고 가족 간에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할 사이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 이때는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파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증서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약혼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약혼의 단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가정을 해보자면은 혹시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NF가 성향이 있는데 상상만 해도 열이 확 받아가지고 진짜 요셉도 저는 개인적으로 열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한테 배신감도 엄청 들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원래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리아를 끌어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마리아를. 좀 잔인하죠. 그리고 그 같이 가늠한 남자도 같이 돌로 쳐야 됩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의 율법인데,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마리아한테 모욕을 주고 마리아를 돌로 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내줍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파혼을 진행을 하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요셉이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이별 연습을 혼자 방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막 이렇게 연기가 안 되는데 내가 연기를 내가 연습을 해보고 왔는데 막 이 얼굴 입꼬리 올라가서 안 된다 이게. 막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되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나서 얘기하려면 울컥하니까 그냥 계속 연습을 해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자고 말할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네,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즉 간음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혹시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두 개를 걸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 저기 맞춰볼까?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정답입니다. 얘들아, 용기 있는 자에게 상품이 갈 것입니다. 오, 혹시 그루터기 했던 애들 손 한번 들어볼까? 그루터기 때 분명히 했었는데 여호수아 할 때 했었는데 분명히 처참하다 얘들아. 장난이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절대 멸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율법을 지킨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딱 전해준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요셉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듣고서 굉장히 감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뎠어야 했고, 물론 요셉이 오해한 거가 있지만 간음했던 여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간음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지 약혼녀랑 헤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일어났던 그 모든 불행한 일들로만 보였던 그 요셉은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요셉이 상황을 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두근거렸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와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병마와 싸우다가 육신이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혼자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부모님이 부재하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의 부재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상실을 느낀 사람입니다. 즉 죽음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기독교 작가 윌터 스토퍼라는 사람이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책에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의 상실로 우리는 나무를 볼 수 없고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고 책을 쓸 수도 없고 성당 사이로 걸을 수 없고 친구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교회에 갈 수 없다. 또 산에 오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잃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곁으로 가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통에 잠시 같이 머물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상실한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기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겁니다. 문자로 한 번이라도 더 보내서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그 사람과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고난을 견뎌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헤어지자라고 말할 뻔했던 우리 요셉은 그 자신의 결심을 뒤집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요셉은 기다리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만화책을 봐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로는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럼 두 번째,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머물러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득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득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경험한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변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